오늘 이제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대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전 성탄 축하 예배예요. 그러면 오신 목적의 비밀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종교인처럼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신 목적은 죽으시러 오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들었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로 3의 아이를 다 죽였다고 말씀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동방 박사들이 멀리 동방, 예루살렘의 어떤 동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를 경배하러 오는데 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왔는데 마태복음 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에는 상징이 있습니다. 황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부활의 향기를 상징하고요.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음의 향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온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부활의 향기가 있고 죽음의 향기가 있다고는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 예물 속에서 숨겨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물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냐면은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죽으러 오셨을까요? 그냥 막연히 죽으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코이노니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친교하고 싶은 거예요. 교통하고 싶은 거예요.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은 신랑으로 오신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랑은 누구를 맞으러 오죠? 신부를 맞으러 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로서 단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부 단장의 설교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히브리어 아다를 통해서 헬러 코스메를 통해서 여러분 다 설교했기 때문에 아는데 신부 단장의 핵심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니까 첫째 뭐죠? 첫 번째 신부를 알아야 돼요. 왜요? 아니 신부 단장은 신부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신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멘. 반복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예 그냥 각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죠? 단장을 알아야 돼요. 단장. 어도먼트. 어떻게 단장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부를 알고 어떻게 단장되는지 알고 세 번째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단장을 알기 위해서 이 핵심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신부, 그리고 단장, 그리고 누림을 아는데 여러분 성경의 궁극적인 결론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을 보여줘.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연합된 신부를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은 누림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로 완성되고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코이노니아, 즉 교제함으로써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방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이 뭘 말씀하냐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저 교제한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상임이라는 뜻도 있고 교통이라는 뜻도 있고 친교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더불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신부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즉 교통, 사귐, 친교 안으로 부르셨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교제하기를 부르셨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걸까요? 근데 고린도서에 이게 답이 다 있어요. 1절부터 9절 안에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닌 겁니다.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부른다는 단어가 저기 써놨지만은 에피칼레오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에피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른다는 단어예요. 근데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으면은요, 크게 부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제하는 게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건 단지 기도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밀이 뭐냐면은 저는 평생을 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크게 부르면 부를수록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할 때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니까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에피칼레오마이,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신비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크게 부르면 부를수록 주님의 누림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더 엄청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체험한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오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읽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를 강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형을 모르면은요,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고린도서가 좋아. 왜냐면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어느 시대나 다 일어나는데 그거를 축약해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씀해 주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다른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사실 교회 안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매들이 이제 시집을 갈 때 이렇게 면사포를 쓰잖아요. 머리를 가리잖아요. 이것은요 끝냄의 표시입니다. 죽음, 장사의 표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없습니다. 나의 머리는 신랑입니다.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라는 표시로서 우리가 면사포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림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를 끝내야 되는데
우리도 머리를 주님의 신부로서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나를 끝내고 나를 장사 지내고 나를 죽음에 넘겨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끝날까요? 지난주 설교를 생각하면 이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끝낼까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를 더 누리면은요 더 끝나. 그리고 계속해서 더 큰 안식에 들어가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말씀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을 누리면 누릴수록 말씀이 예리한 검이 돼서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우리를 끝내주는 거예요. 할래요? 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보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홀라가 혼돈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별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의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주 예수가 피값 주고 산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가 다 일어나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4년 동안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 교회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는요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단지 우리 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지만 교회는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은 교회 중직자들이 이단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단을 좀 연구해 본 적도 있어요. 잠깐 동안이지만은.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요 이단 안에서 전하는 말씀들이 교회에서는 손도 못 대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단인 걸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맨날 같은 말씀만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메마른 거예요.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갈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됐지만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목사가 분별을 시켰더라면은 이단에 넘어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지금 누룩들이 들어왔고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번영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던 모든 문제가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십자가를 취하면 다 끝납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로 지난주에 이제 5가지 이름 오늘 하나만 이것도 많이 못해요. 오늘은요 영광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제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한쪽만 주님께서 워낙 건드리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더 넘어가지 못하고 이쪽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잘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7절 8절하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영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표현될 때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인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다음 주에 조금 더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영광이 완전히 드러났던 사건이 딱 한 번 있어요. 어디죠?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때 고린도서 2장 9절에 말씀하죠. 그 신성의 충만이 육체 안에 감춰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나타났던 것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 4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은요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현될 때 그것이 영광인데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는요 이 말을 한 때가 언젠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말을 할 때가 언제냐면요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면은 나사로가 부활했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지 며칠이 됐죠? 4일이 지났어.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 엄청나게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4일이 지나니까 이제 이 살이 부패되고 막 썩은 내가 펄펄펄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치워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썩은 내가 나던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놀래요 안 놀래요?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4일이나 지났는데 그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악취가 나는 죽은 시체가 살아서 나오는 이 현장을 봤을 때 사람이 놀랄까 안 놀랄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9절에 말씀하기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큰 무리가 예수께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12장 13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의 흥분한 게 보입니까? 주님을 맞이하는데요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주님을 막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지식을 해서 조금 얘기하면 종려나무 가지는요 죽음을 상징하는 사막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뭘 상징하냐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 여깁니다. 그냥 극도의 흥분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여러분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까지도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좀 느껴져요? 주님께서 지금 가장 높임을 받고 있고요 귀 여김을 받고 찬양을 받고 환영을 받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념과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완전 상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광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길이 뭔가 했더니 죽고 장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는 게 영광 받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인간의 관념과는 전혀 상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잘 보셔야 돼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얘기해 주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저 이방인들, 저 밖에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뺨을 치면은 왼팔도 돌려대라. 아니죠. 양쪽을 더 때려야지. 그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아니, 겉옷을 줘? 내가 그거 다 뺏어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네요. 또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보이냐면요, 유대인이 이렇게도 번역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요, 언제 교회가 부흥됐죠?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핍박받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부흥했고 교회는 많은 열매를 맺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비한 게 뭐냐면요, 사단이 우리 교회를 사망으로 넣었는데 그때가 바로 교회가 부흥한 때요, 그때가 바로 교회가 증가한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2세기 동안에 로마 제국이 한 일이 뭡니까?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아예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교회가 무너졌나요? 교회가 없어졌나요? 오히려 더 굳건하고 교회는 더 자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 핍박을 환영으로 바꾼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번영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정말 저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로 해석이 돼버려요. 그렇게 해석하면요, 아니에요. 저는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적인 수많은 활동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명에 따라 일어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평생을 갖다 밖에 나오지 않고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했다면요, 그거는 엄청난 축복이면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인정받는 분인 걸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을 봤더니 주님께서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환영과 존귀를 받으신 바로 그 순간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그 전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모든 사람들의 환영에 대한 주님의 태도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한 알의 밀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언가신가 봤더니 땅에 떨어져 죽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밀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땅에 묻히기만 해서도 안 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대요.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엄청난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깊이 봤더니요, 하나의 미랄로서 죽으신 목적이 있는데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게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첫 번째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목적이 뭔지를 알겠네요.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임금이 사단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죽으신 거예요. 그 세 번째는요,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고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의 미랄로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뭐예요? 하나의 미랄로 죽는 그것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이 죽음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여러분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2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얻고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죽으신 거예요. 자, 세 가지가 뭐라고? 첫 번째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임금이 사단을 쫓아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영광을 얻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교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설교하려면 이것 때문에 설교할 게 너무나 많아.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요 설교는 나중에 또 기대면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하나하나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뭔가를 찾고 있죠? 그럼 오늘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요걸 얘기하고 싶었어. 죽으면 영광을 얻는데 그럼 우리도 죽으면 영광을 얻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죽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알려드리죠. 성경을 보는 방법. 먼저는 그 문장에서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 그 단락에서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 그 장에서 해결해야 돼요. 거기서 안 되면 그 성경, 마태복음, 요한복음 해결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성경 다른 곳으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런 짓을 하거든요. 전혀 뜻이 다른 걸 저쪽에서 끄집어갖고 막 엮어. 근데 성도들은 모르기 때문에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죽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저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푸시케. 혼이라는 뜻입니다. 혼. 그러니까 원문대로 해석하면은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도 자신에게 적용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냐 할 때 저 목숨이라는 단어가 푸시케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혼의 생명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저 목숨이라는 단어가 또 푸시케 혼이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주님의 혼의 생명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푸시케 혼을 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혼의 생명을 버렸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비밀이죠.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근데 왜 버리셨냐면은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해방시켜서 여러분들 많은 미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혼의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와우, 아시겠죠?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지금 하다 보니까 어느 지체가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갖고 목사님 혼외 구원에서 설교를 해주면 안 돼요. 다시 듣고 싶어요. 막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한 번 하겠지만은 하려면 몇 달을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축약해서라도 한 번은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연결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여기 목숨이라는 단어 전부 다 혼이라는 단어라고 생각 푸시킵니다. 그러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저 모든 목숨이란 단어는 푸시케 혼이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혼의 즐거움을 찾아서 저 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혼의 즐거움을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혼을 갖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바깥 어두운 세대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저기 뜻이요. 근데 오늘 주님의 영광에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오직 그 혼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군데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까는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여기는 허다한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혼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떻게 죽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죽죠? 혼을 미워하면 되네. 혼을 잃어버리면 되네. 이해가 됐어요?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여러분, 죽는다는 것과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건 아주 간단히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혼, 즉 여러분의 옛 생명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아를 미워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조금 이럴 때는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세고 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숨어있는 고집, 저도 보통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었던 거 아십니까? 그렇게 안 보여요? 지금 보이면 이상해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젊을 때는요, 자존심 굉장히 강했죠. 고집, 나는 한 번 딱 내가 결단하면 누구도 못 꺾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갈아지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이제는 전부 다 그래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걸 결단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아가 강하다든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고집이 세다면은요, 그럼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게 그 죽음에 넘겨지는 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혼을 잃어버린다, 혼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이렇게 되면은요, 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얻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참교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은요,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 사단이 처리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지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해결해 버리잖아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내 고집을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넘겨버리니까 이제는 우리의 육이 다 해결됐잖아요. 아멘. 우리의 혼생명이 다 해결됐잖아요. 왜? 내가 죽음에 넘겼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걸로, 여러분도 영광 받지만은 하나님이 영광 받고, 그리고 사단이 처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은 개인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 주님은요,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많은 미랄들 안으로 주시려고요, 자신의 혼 생명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거라고요? 우리의 혼을 미워하고 잃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주님을 섬기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모든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원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혼을 미워하고 혼을 죽음에 넘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나아가서요, 미랄들인 우리는요, 갈아지고 빠져서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미랄들인데 갈아지고 빠져서 하여튼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갈아지고 빠져서 함께 반죽이 돼야 한 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갈아지고 빠지면은 거기에 성령의 물을 부어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반죽이 되면은 하나 되잖아요. 근데 갈아지고 빠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검이 돼가지고 그분이 해결해 주니까 그분의 말씀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갈아지고 빠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원하는 한 몸이 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저는 주님의 뜻이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는데 그 죽고 장사되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들을 얻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 세상의 임금이 사탄을 갖다 그냥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얻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주님이 주님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럼 내 자존심, 내 자아, 이런 모든 혼 생명이 십자가를 딱 통과하고 나면은요, 여러분의 속에 숨어있는 그 하늘의 생명이 영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나타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숨어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의 자아가 찢어지고 여러분의 혼이 십자가를 넘어가서 딱 찢어지면은 나타나기 시작해. 그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사단이 박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영광을 받지만은 왜 이미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주님이 오신 날, 주님이 죽으시러 오신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주는요, 부활의 영이 돼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를 만들어갖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면은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냥 예수 나셨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